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이 많은 세상이오나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종들을 복음 안에 살게 하시며 지켜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예배에 함께하는 종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
올해 성시교독은 26번입니다. 교독문제 26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긴 장맛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순수했던 믿음이 없어지고 세상에 젖어들어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 일에 바쁘고 익숙감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과 같이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일 학교부터 모든 기관들을 건실하게 성장시켜 주시고 주신 직분과 재능에 순종하며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중단됐던 제32차 태국인 목회자들을 위한 사명자 성회가 다음 주간에 개최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악한 것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시인 부어주셔서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지에 참여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 설계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보장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장하여 주시고 무더위의 건강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기악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제 16장입니다. 로마서제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겹도록 비도 많이 왔고 폭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음력절기로 하면 벌써 처소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더워요? 안 더워요? 좀 괜찮아졌어요? 끝까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이겨오신 여러분, 여러분도 끝까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잘 이깁시다. 보십시오. 이기면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미리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말에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는 독불장군이다 그러면 좋게 봐주는 거예요? 안 좋게 봐주는 거예요? 장군이라는 말이 들어가긴 하지만 별로 좋게 봐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독불장군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뜻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대로만 처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문자적인 뜻은 독, 혼자지, 홀로 독이잖아요. 둘, 아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아니다.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혼자서 모든 일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구하고 의논도 하고 잘 협력해서 해라라는 교훈을 품고 있는 말이 독불장군이라는 말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처음 지음을 받을 때부터 혼자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창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꼭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배필로서 돕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나든 어디서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네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들이 여러 개 모여서 부족국가를 만들든 시족국가를 만들든 하나의 작은 국가를 만들면서 살아온 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 소셜 비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한 신학자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사도 바울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의 상황을 볼 때 교통과 숙박시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육로로 또는 백길로 때로는 강을 건너면서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쉬엄쉬엄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전하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나라에서 다 인정받고 장려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도 있었고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으로 전전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유대인들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한번 집을 나가면 몇 달 혹은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전도 여행을 바울은 3차례나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여행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배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부서지는 사고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위험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시내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형제가 아닌 거짓 형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도 여행을 바울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역자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런 표현들을 15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로마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사람만 해도 27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기 때문에 로마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겠지만 로마 교회와 관련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로마 교회에 관련이 있었지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늘의 상급에는 분명히 차별 없이 자기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협력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시지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보이는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면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누구가 되었음이라?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리고 3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누구들인?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 가지로 복음 사역을 도운 사람들을 보호자요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가 가능했고,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해질 수 있었고, 유럽으로 전해졌기에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오늘날처럼 세계로 전파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수 부활의 복음이 이제는 세계인을 구원하는 세계인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사도 바울의 공로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지만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협력자들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운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거명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충성한 협력자들도 이 복음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 거명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충성한 협력자들도 하늘의 상급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빠짐이 없이 다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의 보호자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은 복음의 동역자요 보호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의 전도 사역에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3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브리스길라를 조금 더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 브리스가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4절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까지 내놓았나니?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의 위협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의 협력자들,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보다도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거 다 줘도 괜찮으니까 내가 살 수 있다면, 내 목숨만 부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된 사람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제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간혹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을 위하여 자기의 목을 스스로 내어놓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 전도자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 있었고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숙식의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전도 여행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지켜준 것이 베베 같은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간 태국 목회자들을 위한 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선배 목사님들의 수고와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날 태국 교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3개 교단이 30년 넘게 연합하는 집회로 이어올 수 있었다는 것은 태국 교회 역사에서도 대단한 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강사가 바뀌지 아니하고 30년이 넘는 동안 집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 영국 집회 가서 보니까 영국에서도 네도라는 강사들이 많이 왔는데 똑같은 강사가 4번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 이상은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우리 영국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가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태국의 상황에서는 기독교 복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태국의 헌법상으로 보면 불교가 국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가 국교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압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의 삶을 조여오는 것으로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는 좀 덜한데 지방 같은 데서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 동네에서 완전히 돌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동네 교회에 못 가고 다른 동네 교회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태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현재 좋지를 않습니다. 지난 5월에 태국에서 총선이 있었었는데 그 총선에서 왕실 모독죄 같은 것은 이제는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조금만 잘못 보이면 왕실을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잡아들이고 벌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왕실 모독죄는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개혁 슬로건을 내세운 젊은 지도자 피타가 이끄는 전진당이 제1당이 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정을 하는 나라에서는 제1당이 되면 제1당에서 총리가 나오잖아요. 제2당이라고 볼 수 있는 당이 옛날 탁신 총리의 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푸아타이 당이라는 건데, 이 푸아타이 당이 제1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 합의를 깨트리고 군부와 손을 잡게 되면서 왕실 모독죄 등 법을 전향적으로 민주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시작된 제1당 전진당이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의원직이 정지되는 정치적인 압박까지 완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탁신 총리 계열에서 총리가 나오고 탁신 총리 계열이 다시 집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부정, 부패, 왕실 모독, 군부와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생활, 도피 생활을 하던 전 탁신 총리가 지난 주간에 방콕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공항에서 잡혀서 8년형을 언도받고 교도소로 직행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로 직행하는 탁신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많은 지지자들이 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태국에서 기독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려움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태국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태국 목회자들이 다음 주 성회를 통해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국은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다신교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불교 국가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소승불교에다가 상당히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자기 목까지 내놓았던 복음을 위한 보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복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태국에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보호자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다시 보시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누구들인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당시의 복음의 협력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을 열심히 도왔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막 만들어서 파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직업으로 말한다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력자들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바울은 아마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텐트 만드느라고 전도 여행을 갈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항상 복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비 걱정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더 보시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무엇인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지만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전체로 보면 35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 동역자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사람 정도에게 자신의 동역자라는 말을 썼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름이 등장하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형제들 또는 자매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도 다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 사역을 보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앞장서서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치 숨은 사람처럼 후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뒤에서 도와주는 후원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후원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실제적으로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역자라고 불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이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협력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 없이 누구의 형제, 누구의 자매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도 작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이들은 이름도 없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충성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많이 수고해도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밝혔던 밝히지 않던 간에 심지어는 말로 표현도 하지 않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행한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선행이든 악행이든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때문에 알려진 것보다도 알려지지 아니하는 선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상급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리고 여러 번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보호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인간적인 충성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충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아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리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믿음의 담력과 능력을 가지고 환경을 아름답게 이겨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날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지만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이 많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벗고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 다 접어두고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도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사업을, 직장을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늘 보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마침내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생업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며 동역자들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심령들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바치며 작정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험악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태국 성회에도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태국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 여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바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태국 목회자들을 위한 성회가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준비 기도로 모일 텐데 한 주간 전체를 못하고 수목금 3일만 하겠습니다. 수목금 3일 태국 목회자들을 위한 성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로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요일은 평소와 같이 7시 30분에 모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아동부 새소식반이 시작됩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시작될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반과 제자훈련반을 개설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강남선교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회 후에 친교실에서 당회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정기노회 준비를 위한 시찰회가 산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도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관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